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뭐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버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달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인, 바로 그가 참된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선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그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사 또는 랍비 또 뭐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세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이라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장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이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생이란 뭘까요? 글자 그대로 뜻대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생명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가운데 나눈 대화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은 완전한 영생이 아니라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생명을 갖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사를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때 이사 갈 곳에 이미 집도 마련해 놓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은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 먼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뭐 가구를 들여놓거나 뭐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는 짐들을 정리하고 이사 갈 곳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남겨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 이웃들하고 가능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다 참아주고 또 웬만하면 포용해주면서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사 간 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새로 이사 가는 곳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이사를 기다리는 동안이지만 아직 이사는 안 했지만 이미 새로 살아가야 할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쌓아두는 데에만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가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 쌓아둘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반목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내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영생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생의 영향권. 우리가 완전히 이사는 가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도 그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뭐 율법교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교사는 뭐 율법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대답은요, 역시 율법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요, 먼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1계명부터 4계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가장 중심에는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대답은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의 또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 대답을 바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통해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28절에 보면은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맛보며 살 것이다.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길,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뭔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그런 작은 실천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이 영생을 정말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날,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하나님, 그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